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걷어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예배실 의자를 앉아보니까 어떻게 앉아야 제일 편안하고 제일 좋은가 할 때는 여러분 그 뒤에 등받이 하단부에 여러분 허리를 받쳐주는 볼록 나온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허리를 딱 밀착시킬 때 제일 편안합니다. 네. 그리고 저름도 물러가고 그리고 고개는 드시고요. 저를 보십시오. 옆에 사람이 한번 이야기하세요.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네.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큰일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이 그냥 평이하게 오늘 내가 너희들한테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줄까? 이렇게 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을 때도 있잖아요. 야단 맞을 때 여러분의 그 심정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애들아 오늘 무슨 일 없었어? 재미난 엄마는 이런 일이 있었어? 아빠는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하고 혹은 갑자기 부모님의 안색이 그냥 창백해지면서 나 이러다 죽을 것 같다. 야 너 이리 와라. 처음에는 장난한 줄 알았는데 진짜 얼굴이 창백하고 그러면서 유언 비슷하게 부모님이 말씀을 하세요. 핸드폰 녹음기 켜라. 그럼 여러분 그때 히덕거리면서 에이 장난하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여러분 딴 생각하겠어요? 그 순간에? 어떠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민우야, 아빠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는 어떨 것 같냐 기분이? 드디어 가시는군요. 그럴까? 머리가 복잡해질 거야. 이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에서 12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느 때 해주셨냐는 거야. 어느 때죠? 서은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어느 때 해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유언을 남기듯이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뻗대고 이렇게 자세를 흐트러뜨리고 딴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해하시죠?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예를 들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했을 때는 정말 좀 긴장감이 이렇게 완화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차를 한잔 마시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허튼 행동을 하다가도 자기 몸을 단정시키고 준비시키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 신학생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벌써 한 30년 다 되어가는 30년 다 되어가는 이야기인데 어느 학생이 신학교 학생이 기숙사에서 뭐 침대가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공부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숙사 들어가면 대부분은 침대에 눕기도 하고 이제 쉬기도 하고 이러죠. 근데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책을 보는데 그때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목사 후보생들에게 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누워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이 누워서 발 까딱거리면서 읽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정자세로 그 말씀을 정독했다. 이 사람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이죠. 이해되시죠?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엘리엘리나 사박다니 그런데 침대에 누워가지고 발 까딱까딱거리면서 선풍기 켜놓고 그렇게 읽을까요? 그건 자세가 안 된 거죠. 성경을 읽는 자세도 안 돼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세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안 읽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 지식 많이 습득하고 있으면은 지식만 쌓여있지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마음은 없단 말이죠. 그럼 무서워져요. 그런 사람들은 점점 지식적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무서워져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합당한 삶의 태도가 우리가 뒤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 사람을 망가지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요, 예수님이 한가하게 지금 너희들 심심하니까 내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좀 긴장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읽었지만 내용이 심상치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멀리 가면서 긴 여행이 있었든지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가게 되면서 가기 전에 포도원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텃밭에도 포도나무를 작년에 심었잖아요. 작년에 심었는데 올해 포도가 열렸단 말이죠. 근데 작년에 올 때 그것이 이미 몇 년 된, 한 2년 3년 된 포도나무를 가져다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정도면 5년 된 거예요. 그래서 굵기가 조금 이제 굵어졌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포도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도 주인도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그것을 위임하고 내가 지금 다녀올 동안 포도원 잘 관리해라. 그리고 여기 소득의 일부만 나에게 주라. 그리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 주인이 때가 됐다고 그랬어요. 때가 돼서 이제 그 세를 받으려고 1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가 2절 때가 이름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새 일부를 받기 위해서 종을 먼저 보냈다는 것이죠. 종을 보내는데 농부들이 그 좋은 주인이 이렇게 또 종을 보냈으니
우리가 그동안 준비한 것을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농부들이죠.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저보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주인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 건물 주인이 있어요. 건물 주인이 있어가지고 건물세를 요즘에는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내는 세상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온라인 체계가 아니라 직접 매달 돈을 받으러 온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본인이 바쁘니까 직접 오지 않고 사람을 보냈다고요. 사람을 보냈더니 월세는 주지 않고 욕을 잔뜩 막 그런 악하고 나쁘고 아주 구두쇠고 폭리를 취하고 막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돈을 안 주고 세는 안 내고 보냈다고 생각해봐요. 그렇다면 황당하지 않겠어요? 뭐 이런 세입자가 다 있어. 그럼 또 다른 사람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냥 폭행까지 해가지고요. 전치 몇 주 상처까지 입고 온 거예요.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하네. 그러면서 다른 종을 보냈더니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돈 빌려주고 돈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 아예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돈 빌린 것도 모르니까 저 사람만 없애면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해주신 이야기이신데도 불구하고 실현 불가능한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주인이 너무 이제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보내면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까 그래도 이제는 좀 다르게 대우하겠지. 그랬더니 이 세입자들이 생각할 때 아마 이제 계속 종을 보내다가 이제 우리가 죽이니까 주인이 죽었나? 주인도 죽었나? 주인이 왜 직접 오지 않고 아들이 오지? 아마 주인이 죽었는지도 몰라. 그러니 저 아들만 없애버리면 아예 이제 상속자고 뭐고 없는 거야. 이 주인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다 우리 거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들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아주 엽기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악한 농부들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포도원 그 주인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찰에 신고만 하고 그냥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9절에 그랬죠.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지는 않겠죠. 이 건물주도 마찬가지겠죠. 세입자들이 월세를 내지 않는데 계속해서 그냥 자비를 베풀고 앉아있지는 않겠죠.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법원에 법적인 어떤 것들을 근거를 제시하면서 집행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해주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해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거기 지금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번, 2번, 3번에서 몇 번이에요? 참. 예. 3번이죠. 예? 3번 근거가 있습니까?
답이 나와 있죠.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2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옆에 왜 왔죠? 왜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비둘기 팔고 염소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그냥 분노하시면서 다 상을 들어 엎으시고 짐승도 쫓아내시고 동물도 다 내보내시고 장사하는 사람도 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예수님에게 못마땅하게 생각한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누가 당신한테 그렇게 시켰느냐, 그런 권세를 주었느냐 반문했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을 두고 한 말씀인 것을 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를 두고 한 말씀인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여러분 찔림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몸에서 제일 둔감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부분이. 여러분 몸 구조 가운데 어느 부분이 제일 둔감하죠? 여러분 몸도 모릅니까? 군살 박혀 있는데 이게 저 발 뒤꿈치가 아무래도 몸 구조 가운데 제일 둔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얼굴 피부 같은 데는 예민해서 작은 것만 이렇게 충격을 받아도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발 뒤꿈치는 그래도 좀 더 낫죠. 예. 근데 둔감해지면은요 감각이 없어져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찔림이라도 돼야 되는데 찔림도 없어요. 찔림이 없고 어떻게 되냐면 더 악한 생각으로 나가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지난 여러분 금요일날 설교 들으셨죠? 지난 금요일날 설교 중에 어땠어요? 지난 금요일날 설교 중에 죄인들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으면은 원칙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자기 잘못을 돌이키는 거겠죠. 그런데 잘못하면 돌이키는 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와 같은 스타일의 죄를 범한 사람은 없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늦게 오는 사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주일날 예배 늦게 오는데 뭐 뻣뻣하게 이렇게 하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일 앞자리로까지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오는 사람 없잖아요. 좀 이렇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그렇게 온다는 거죠. 그렇게 오는데 자기도 늦었는데 바로 자기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그러면 갑자기 자기가 미안하던 감정이 없어지고 당당해진대잖아요. 장로님도 늦었는데 뭐 나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늦은 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는 가벼워지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자기 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만 계속 정보를 찾아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점점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려고 근거를 찾아요. 그런 엉뚱한 것들만 계속 자기에게 갖다가 살을 붙이듯이 붙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설교할까요? 예를 들면 사실은 목사가 설교하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설교를 해도 성도들의 반응이 아주 그냥 잘 호흡이 서로 맞아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여러분 저처럼 이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 표정까지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만 보고 옆에 사람만 좀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보이거든요. 딴짓하는지 졸고 있는지 아니면은 눈은 저를 보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다 읽어지거든요. 그러면 눈에 거슬리면은, 여러분 그렇죠? 눈에 만약에 거슬린다 그러면은 마음에 편치 않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이 편치 않은데 뭘 말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지. 그러니까 목사하기 사실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목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자는 애도 있고 딴짓하는 애도 있고 무관심하는 애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음 주에 또 설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죠.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는 저는 못해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거 뭐 한다고 말도 안 듣는 사람에게 또 찾아가가지고 또 하고 하겠어요. 그런 마음을 할 생각은 없죠. 근데 하나님이 목사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야, 10번, 100번 해도 또 말해라. 그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졸고 있거나 딴짓하고 있거나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 같거나 그러면 마음이 답답하고 불쌍하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에 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나기는 여러분들이 빤히 자기들을 두고 한 말씀인 줄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뻔뻔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뻔뻔하게 생겼는데. 뻔뻔하지는 맙시다. 해야죠, 여러분. 성경은 제가 공부를 하고 설교를 저는 이제 꽤 오래 했잖아요. 근데 매주 설교를 하잖아요. 물론 다 성경 공부도 있지만. 근데 고민이에요. 고민이라고. 성경은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든지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답은. 왜?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하라. 이런 중요한 내용이 성경의 어떤 성경, 창세기를 보든 계시록을 보든 마가복음을 보든 간에 이것이 그 모든 것들의 골자예요. 뼈대예요. 그럼 오늘 말씀도 답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답은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이 답을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귀가 막혔기 때문에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시간 설교할 때 목사가 기도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팍 뜨이게 해주세요. 기도 팍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 저 오늘 예배하는데 오늘 예배하는 중에 저 좀 깨닫게 좀 해주세요. 아 목사님은 뭐가 있다고 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밋밋하고요 깨달아지지 않는데 말씀해주세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만나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장. 우리들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서요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다니까요. 로마서 1장에는 바울이 어떻게까지 말했냐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알면서도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있습니다.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전도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배당을 많이 받고 십자가를 많이 받고 전도를 받았을 거예요. 한 번도 나는 누가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핑계가 많아요. 교회 가면 사람들 말 많고요. 뭐 교회가 비리가 많고요. 아 교회 가면 이런 것도 싫고요. 저런 것도 싫고요. 그런 자기 자신은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은 온전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은 똑똑하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핑계대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전에 몇 년 전에 서울 시청 시청이 아니고 정부 기관 건물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그 건물에 화재 경보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화재 경보기가 안 울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금만 어떤 이상한 낌새가 있어도 자꾸 이렇게 비상벨이 울리니까 시끄럽다고 끊어버렸어요. 근데 진짜 불이 났어요. 끊어버리니까 진짜 불이 나는데 울릴 리가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산다는 거 알아요. 양심의 가책이 느끼니까 이제 아예 안 들으려고 그래요. 스위치 끄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진짜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상황은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위안을 받으면서 삽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이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1907년에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운동이 막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역사가 미국에서 있었는데,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 전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그 목사님이 설교한 많은 설교 중에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였어요. 제가 그 설교를 영상이 있었어요. 하나 잠깐 같이 보려고 하는데 뭐 다 볼 수는 없고 한 부분만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A sermon by Jonathan Edwards. First delivered in Enfield, Connecticut, July 8, 1741년에 설교했던 거예요. Deuteronomy chapter 32, verse 35. Their foot shall slide in due time. In this verse is threatened the vengeance of God on the wicked, unbelieving Israelites, who were God's visible people, and who lived under the means of grace, but who, notwithstanding all God's wonderful works toward them, remained, as verse 28, void of counsel, having no understanding in them. Under all the cultivations of heaven, they brought forth bitter and poisonous fruit, as in the two verses next preceding the text. The expression I have chosen for my text, their foot shall slide in due time, seems to imply the following things, relating to the punishment and destruction to which these wicked Israelites were exposed. 1. That they were always exposed to destruction. 그들은 언제나 멸망에 노출되어 있다. 마치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사람이 항상 굴러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 미끄러운 곳에 서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1시간 정도 되는 이 설교인데요. 이 설교에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 있냐면, 여러분 아주 기름이 많이 이렇게 흘려져 가지고 미끄러워 가지고 미끄러지는 낭떠러지에 지금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에드워드가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흔히 초청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젊은이든지 늙은이든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실제로 영원히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그런 사람인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느 좌석에 앉아 있는지,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 편안히 앉아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없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자기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회중 가운데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할 사람을 단 한 사람만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생각하기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만일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안다면 그를 쳐다보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광경이 되겠습니까? 나머지 모든 회중이 일어나 그를 위해 애통하며 슬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장차 지옥에서 이 설교를 기억하게 될까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조만간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지금 여기 이 예배당 의자에 건강하게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 중에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거듭나지 않는 상태로 있으면서 가장 오랫동안 지옥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있는 사람이라도 얼마 있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흐릅니다.
누가 지옥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만약에 여기 우리 회중 가운데, 우리 지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옥이 아니라 여러분,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떠내려가기 직전에만 있어도 우리가 서로 그냥 인간 띠를 묶어가지고 밧줄을 묶고 해가지고 그 사람 건져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 밖에 있고 말씀을 해도 듣지 않는 그렇게 완악해져 버린 사람들을 지옥 가는 길이 빠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지옥, 천국, 그건 남의 이야기예요. 먼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처럼 현실성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너무 무감각하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지 않은 큰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 다 알고만 있을까요? 여기는 지옥 갈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천국만 갈까요?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랐지만, 다 천국 가기를 바랐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죠. 예? 제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지금 에드워드가 설교하면서 말하기를 지옥에 가서야 그때 했던 설교를 기억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자기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무감각하고 악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런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너무나 이건 비극 아닙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는 사람들, 제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때는 저도 이런 생각해요. 아이고, 나오는 사람이 고통이겠다 생각이 돼요. 왜? 전도하면 그럼 금방, 그럼 내가 다음 주에 같이 따라갈게, 그럽니까? 남편이 그럽니까? 아내가 그럽니까? 자식이 그럽니까? 안 나온 사람들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교회 가면 목사님이 계속 가족 구원을 해라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에 부담되는 거예요. 부담되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안 들으려고 해요. 그 말을. 교회 가면 부담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안 들리는 교회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천국을 믿고 진짜 지옥을 믿는다면 어찌 그냥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야지요. 울어야지요. 우리 마음대로 전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손을 놓겠습니까? 방치하겠습니까? 구경하겠습니까? 에드워드가 설교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애통하면 슬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꽤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여러분, 말만 그리스도인들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거 어기면 무서운 줄 알고 살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11장 마가복음 11장 27절 말씀에서도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때도 예수님이 자기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도 자기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 악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인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무서워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도 마음에 회개하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도 아무렇지 마음에 부담감이 없다면 여러분 그 영혼이 병든 거 아닙니까? 제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그 포도원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포도 농장을 맡겼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구와 같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죠. 그리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거의 해당하잖아요. 포도원은 마치 어떻게 보면 교회와도 같아요. 교회와도. 여러분 지금 3포 시대 지나서 5포 시대 지나서 7포 시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7포 시대가 3포 세대는 연애 안 하고 결혼 포기하고 출산 포기한다. 세 가지 포기한 것이 3포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5포 세대가 인간관계도 다 끊고 내 집 마련도 꿈이 없으니까 다 끊고 이제 되는 대로 그냥 우선 필요한 것이나 즐기며 살자. 이런 사람들이 5포 세대인데 7포 세대는 이제 희망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주로 지금 20대 30대를 2030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갔어요. 그 사람은 이 7포 세대에 해당 사항이 될까요? 안 돼요. 일할 수 있잖아요. 일할 수 있잖아. 일할 수 있는데 왜 5포 세대가 되고 3포 세대가 되겠어요? 일할 수가 있는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학생들 말이에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 아닙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라니까요?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준 것처럼, 맡긴 것처럼. 학생들은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 기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들, 직장 나가시는 분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들, 건강하잖아요.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잖아요. 기회란 말이죠. 문제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사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 결산하자고 하신 데도 있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섬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고 계세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뭐 하고 계세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중에 포도원과 같아요. 우리 다 농부 같아요. 농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하는 일이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되게 한 것, 성도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를 하나님이 종을 보내신 것처럼 목회자를 세워서 계속해서 이제 주인이 곧 오신다. 미리 준비해라. 지금 열심히 해야 된다.
다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망각하지 않도록 목사가 계속 설교하잖아요. 하나님 시키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위치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분은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지난 일주일 살았던 거 결산하는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 저에게 살 수 있도록 주셨는데 제가 진짜 학생으로서 공부 열심히 했는지요? 사업하는 사람으로 내가 성실하게 사업을 했는지요? 직장 나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직장에 충실했는지요? 내가 가정주부로서 가정에 성실하게 모든 걸 잘했는지요?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집사로서 이 일을 잘 감당했는지요? 라고 결산해야 돼요. 매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참 안타까운데요. 구약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전하게 무감각하다는 것. 그리고 그 결론은 여러분, 결과는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예레미야 7장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에서 26절까지,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26절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로 가보세요. 이렇게 했던 것을 회개해요. 느헤미야가 나중에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장면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어디가 있느냐 찾는데 혼란스러운 분들 여러분 빨리 찾아보십시오.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몇 장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회개하는 기도를. 기도하는 장면이 몇 장면 나와요? 느헤미야에서.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이 몇 절에 나와 있는, 몇 장에 나와 있는 것인지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24절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였으며 25절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한 우물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서 이사야 시대를 보면서 회개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와 같은 말씀과 비슷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혹시라도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복으로 누리며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참 마음도 좋으신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욕먹고 능욕당하고 매맞고 심지어는 죽이는데도 또 아들까지 보내요.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세요.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오늘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셔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공부하는 여러분 공부하되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어야지 공부만 잘하는 인생이 되어가지고는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분 자식 공부만 잘 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자식은 공부를 잘하는 자식도 있고요. 하나님이 재능을 그쪽으로 준 사람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가 아니지만 또 다른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무조건 막 머리 줘갖고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한테 뭘 주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을 눈여겨보셔서 여러분 욕심에 그냥 공부하지 말고 이 아들한테 이 딸한테 뭘 주셨을까를 보는 것 관찰. 그 여러분 몫이에요. 부모 몫이에요. 그 애 몫이. 애는 아직 몰라요. 대학생이 됐는데 너 네 꿈이 뭐냐? 그걸 잘 모른다 그래요. 부모는 나이 때부터 다 봤기 때문에 부모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는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잘 보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키워야지 하나님이 주신 재능하고 반대로 키우려면 그럼 둘 다 피곤한 일이에요. 혹시 성적이 아이들이 잘 안 나온다고 여러분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애들을 다그치거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자식들 이런 말에 은혜받고 할렐루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개발 저도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결론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신 이런 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당연히 회개하고 말씀 듣고 순종할 일이 있다면 붙잡고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내가 힘써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머뭇거리지 않고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인이 결산하자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금년 후반기에도 4개월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12월이 되면 믿음도 잘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의 삶도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만은 주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졸린다, 피곤하다, 힘들다,
지루하다 이런 핑계를 말하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삶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억만분의 하나라도 오늘 전하는 말씀을 지옥에 가서 후회하며 듣는 사람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250장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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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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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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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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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큰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은혜 주시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훈하시고 감동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